열왕기하 5장 구약성경 568페이지 열왕기하 5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좀 본문이 길지만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5장 1절을 제가 읽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그는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그를 보내리라 하더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나아만이 이의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문에 서니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이까 하니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하니 같이 읽습니다. 나아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 제사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아멘. 한나 전도회가 찬양드립니다. 제 지순 받기를 원하네.
아멘.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아멘. 이렇게 내일이 이제 추석이고 이미 뭐 추석 연휴가 시작됐다고 할 수 있는데 오후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참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특히 오늘 특송하신 우리 한나 전도회에게 한번 격려와 감사의 박수 한번 합니다. 네. 한나 회장께서 어김없이 이번에 전화하셨어요. 어김없이 목사님 이번에는 정말 성가대 설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괜찮습니다 권사님, 형편되는 대로 되고 계시는 분들만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했는데 저렇게 많이 쓰셨네. 앞으로 엄살 떨지 마세요 권사님. 감사합니다. 오늘 가능하면 조금 짧게 그러나 아주 중요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오후 예배 때 오신 것을 참 잘했구나 그렇게 생각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열왕기상하는 유대 왕들과 이스라엘 왕들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하를 누가 기록했는지,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가 기록한 것 아닌가, 어떤 사람은 학사 에스라가 기록한 것 아닌가라고 추측하지만 정확하게 이 열왕기상하를 누가 기록했는지는 알지 못합니다. 분명한 것은 이 열왕기상하는 유대 나라가 멸망을 당하고 난 다음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 그때 기록되었다는 사실은 모든 학자들이 다 동의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만 장군, 나만이라는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 다시 한번 봅니다. 여러분 1절과 2절이 나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나만에 대해서 5가지로 소개합니다. 첫 번째, 그는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 오늘로 말하면 아람 나라의 국방장관쯤 됩니다.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이고, 두 번째는 그의 주인인 아람 왕에게 크고 존귀한 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람 왕이 이 나만 군대 장관을 아주 크고 존귀한 자다라고 여겼습니다. 세 번째,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이 나만에게 아람을 구원할 수 있는, 아람 나라를 위기에서부터 건질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만은 아람 나라의 구국 공신입니다. 나라를 건진 그런 공이 있는 신하입니다. 네 번째, 그는 큰 용사입니다. 아주 무예가 뛰어난 그런 이순신 같은 그런 아마 용사였고, 다섯 번째, 그런데 그는 나병 환자였습니다. 군대 장관,
왕 앞에 크고 존귀한 자, 구국공신, 큰 용사, 이 네 가지만 있으면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모든 조건을 가진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에게 다섯 번째 바로 나병 환자라고 하는, 나병을 앓는 환자라고 하는 그러한 큰 흠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 어떤 사람도 다섯 가지 좋은 점만 다 가진 사람은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좋은 자랑거리 내세울 만한, 소개할 만한 것이 다섯 가지, 10가지 있다고 해도 그 사람에게 한 가지, 맨 마지막 이야기하고 싶지 않는, 숨기고 싶은 그러한 부분이 있는데, 바로 이 나만에게는 다섯 번째 나병을 앓는 환자라는 것이 가장, 이 앞에 네 가지 자랑거리를 한 방에 다 날려버릴 만한 그러한 요소였습니다. 여러분, 이 다섯 번째가 나만으로 하여금 힘들고 괴롭게 한 것이 사실이지만, 동시에 그것 때문에 나만은 자신이 인간으로서 얼마나 연약하고 그리고 유한하고 무능한 존재인가, 자기가 나라를 건지기는 했지만 자신의 이 나병 때문에 자신의 몸이 썩어 들어가는 것을 어찌할 수 없는 자신의 한계, 자신의 약점을 느끼게 만드는 그러한 요소였기 때문에, 오히려 이것이 나만에게는 큰 짐이고 고통이었으면서 동시에 이것은 하나님을 찾게 만드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드는 그러한 요소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도 자신을 자랑스럽게 소개할 만한 그러한 내용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군대 장관, 크고 존귀한 자, 구국공신, 큰 용사, 이만큼은 아니더라도 나름대로 나 자신의 자부심을 갖게 하는 그러한 소개할 만한 자랑거리들, 이력, 경력 같은 것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또 동시에 우리에게도 나만 장군에게 있었던 다섯 번째 요소, 나병 환자는 아니더라도 우리에게도 남들에게는 말하기 어려운, 나만이 가지고 있는 십자가, 나만이 지고 있는 고통, 어려움, 이런 다섯 번째 요소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에게는 무거운 짐이고 고통이면서 동시에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만나게 하는 그런 통로가 된다는 사실을 또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만이 어떻게 해서 엘리사 선지자를 만나게 됩니까? 나만의 집에 이스라엘에서 끌려온 여종이 하나 있었는데, 그 여종은 나만의 아내를 수종드는, 나만의 아내를 섬기는 그런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종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우리 주인님께서 사마리아에 있는 엘리사 선지자 앞에 계실 수만 있으면 좋을 텐데, 그러면 우리 주인님의 저 나병이 나을 텐데 라고 이 여종이 자기가 섬기는 나만의 아내에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나만의 아내는 자기가 들은 그 이야기를 자기 남편에게 이야기했고, 나만 장군은 이 여종, 전쟁 포로인 이 여종의 말에 귀가 솔깃한 겁니다. 마치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이 지푸라기도 잡는 그 심정으로, 나만 장군쯤 되면은 좋다는 병원, 좋다는 약 다 써봤을 겁니다. 그런데 백약이 무효했습니다. 아무리 약을 많이 써봐도 나병을 치유할 수가 없었는데, 이 자기 집에 있는 여종이 하는 말이, 우리 주인님께서 사마리아에 있는 선지자 엘리사 앞에 가시면 그가 그 병을 고쳐주실 텐데
하는 말을 나만의 아내가 듣고 그 말을 남편 나만도 듣게 된 겁니다. 그래서 나만이 그 사실을 여종을 불러서 자세히 물었습니다. 그리고는 아람 왕 앞에 가서 여종에게 들었던 말을 그대로 전했습니다. 아마 왕이여, 저희 집에 여종이 있는데 그의 말에 따르면 사마리아에 있는 엘리사라는 선지자 앞에 가면 그 선지자는 능력이 많아서 나병이든 무슨 병이든 다 고친다고 합니다. 저를 이스라엘로 좀 보내어 주십시오. 아마 나만이 그렇게 고했을 겁니다. 그럴 때 아람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자신의 군대 장관이 나병으로 괴로워하는 것을 보면서 늘 마음이 아프고 안타까워했는데 그 말을 듣고 나만에게 갈지어다, 이스라엘에게 있는 그 선지자에게 갈지어다,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친서를 써주겠다. 요즘 김정은이가 친서 보내고 하지 않습니까? 왕이 직접 편지를 써서 나만 장군 당신 손에 들려서 이스라엘 왕에게 전하게 하겠다. 그렇게 해서 나만 장군이 아람 왕의 친서를 가지고 또 왕이 보내는 어마어마한 은과 금과 의복의 선물을 가지고 이스라엘 나라에 출발했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아람 왕이 보낸 친서를 받아서 읽고 기가 막혀서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친서에는 아람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러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주소서. 아람 왕이 이스라엘 왕에게 친서를 보내는데 그 내용이 뭐냐 하면 내가 보내는 이 신하 나아만 장군의 나병을 고쳐달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왕은 이 친서를 받아들고 자신의 옷을 찢으면서 말합니다.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 사람을 내게로 보내어서 그의 나병을 고치라고 하느냐?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에게 시비를 걸고 전쟁할 명분을 얻기 위함이 아니냐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왕이 탄식했습니다. 어떻게 나병을 고칠 수가 있겠습니까? 나병을 고치라고 그렇게 신하를 보내고 고치지 못하면 그거를 트집 잡아가지고 아람 나라가 이스라엘에게 선전포고하고 전쟁하겠다고 하는 전쟁의 명분을 얻기 위한 것이다 라고 이스라엘 왕은 생각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람 왕은 전혀 그런 의도가 아니었습니다. 아람 왕은 나아만 장군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의 나병을 고칠 수 있는 선지자가 있다는 말을 듣고 친서를 써서 이 나아만의 병을 고쳐달라고 한 것인데 이스라엘 왕은 이 아람 왕의 진심을 이해하지 못하고 전쟁하기 위한 명분을 찾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을 살다 보면 이렇게 오해하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상대 다른 분의 이야기를 자기 생각대로 자기 방식대로 오해해가지고 관계가 틀어지고 어려워지는 경우가 교회 안팎에 너무너무 많습니다. 우리 주원교회 성도들은 상대방의 말을 자기 생각대로 왜곡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고 이해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아람 왕의 그런 친서를 받고 왕이 자기 옷을 찢었다는 그런 소식을 듣고 사람을 보내어서 왕이 어찌 옷을 찢으십니까? 그 사람을 내게로 보내십시오 라고 엘리사가 왕에게 사람을 보냈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나아만 장군을 엘리사에게 보냈고 나아만은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엘리사의 집 대문 앞에 섰습니다. 왜 말들과 병거를 거느리고 왔겠습니까? 왜요? 그것은 이스라엘과 아람 나라가 적대 국가입니다. 적대 국가. 얼마 전에도 전쟁했고 또 이 뒤에 가면 또 전쟁하게 됩니다. 이스라엘과 아람 나라는 무슨 동맹국이 아닙니다. 전쟁을 서로 했던 적대 국가입니다. 그리고 나아만은 적대 국가의
군대 장관입니다. 이스라엘 군대나 혹은 이스라엘 안에 있는 보수주의자 가운데서 나만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군사적인 시도가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평양을 방문하고 돌아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이 10월 11월 경에 서울을 방문할 것이다, 그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문 보도에 보니까 김정은의 참모들은 전부 다 반대했다는 겁니다. 서울 방문하는 거 왜 반대하겠습니까? 왜요? 위험하다는 겁니다. 위험하다는 겁니다. 위험하다는 겁니다. 어떤 돌발적인 사고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아마 만약에 김정은 위원장이 서울을 방문하게 되면은 우리 편에서 그 경호하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신경을 써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적대 국가의 군대 장관이기 때문에 나만이 이스라엘을 방문하면서 그냥 오지 않고 말들과 병거들, 어마어마한 군대를 경호하기 위해서 이끌고 온 것입니다. 엘리사의 집 앞에 도착했어도 혼자가 아니고 말들과 병거들, 경호대를 다 데리고 엘리사의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나만 장군을 막기 위해서 직접 달려 나올 만도 한데 그렇게 하지 않고 엘리사가 사환을 보내어서 이렇게 메시지를 전합니다. 메시지의 내용은 이겁니다.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엘리사가 직접 나오지 않고 사환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메시지도 앞뒤에 안부를 묻고 정중하게, 그런 메시지가 아니고 딱 한 줄입니다. 그것도 반말로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그러면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이게 전부입니다. 아람 군대 장관이 왕의 친서를 가지고 경호하는 군대와 함께 이스라엘에 왔습니다. 엘리사의 집 앞에 왔습니다. 의장대의 사열도 없고 만찬도 없고 환영식도 없고 아무런 환영하는 행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만 장군이 화가 머리끝까지 났습니다.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의 부위 위에 흔들어 나의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나만의 생각과 엘리사의 대응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왜 엘리사가 직접 나오지 않고 사환을 보냈겠습니까? 왜 국가적으로 외교에 어울리는 걸맞는 격식을, 예의를 차리지 않고 언뜻 보면 너무나 무례한 그렇게 아람의 군대 장관에게 이렇게 대했겠습니까? 그 이유는 너무나 간단합니다. 나만의 생각에는 자신의 병을 누가 고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나만은 엘리사입니다. 엘리사. 11절 다시 보시면 내 생각에는 엘리사 그가 내게로 나와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그의 하나님이란 단어 있지만 나만은 하나님이 자기 병을 고치는 것이 아니고 자기 집 여종의 말처럼 사마리아 성에 있는 그 선지자 엘리야에 가시면 주인의 나병을 고칠 것입니다. 여종의 말을 듣고 이 나만은 자기 생각에 엘리사 선지자가 자신의 병을 고친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나만의 병은 누가 고칩니까? 엘리사입니까? 하나님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만의 나병을 고칠 수가 있습니다. 엘리사는 자신의 능력으로 나병을 고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의도적으로 나만을 맞으러 나가지 않았던 겁니다. 왜냐하면 엘리사가 나와서 자신의 나병을 고칠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나만의 생각을 바꾸어주기 위해서, 나만이 엘리사 자기를 바라보지 않고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하기 위해서 엘리사는 자기가 나가지 않고 사환을 보냈던 겁니다. 그리고 메시지만 전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전했던 겁니다. 너는 가서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 그리하면 너의 몸이 회복되어서 깨끗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만을 전했던 것입니다. 화가 잔뜩 난 나아만이 몸을 돌려서 아람 나라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때 그의 종들이 나아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이보다 더 큰 일을 행하라고 말하였다면 행하지 않았겠습니까? 장군님의 나병을 고칠 수만 있다면 이보다 더 큰 일, 아니 더 힘든 일, 더 수치스러운 일, 뭐를 시켜도 죽는 신용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선지자 말이 요단강에 가서 씻으라고 하는데 그걸 가지고 뭘 그렇게 기분 나빠합니까? 라고 하면서 나만의 종들이 나만을 설득했습니다. 나병만 나을 수 있다면 이보다 더한 일도 하지 않겠습니까? 믿져봐야 본전인데 선지자의 말대로 요단강에 가서 씻어 보시지요. 그렇게 종들이 나만 장군을 설득했습니다. 여러분, 지도자는 참모를 잘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지도자가 모든 것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참모가 적절하게 조언을 해 주어야 합니다. 남편과 아내는 서로에게 진정한 돕는 배필이 되어야 됩니다. 배우자가 뭔가 성급하게 잘못된 결정을 내리려고 할 때 배우자에게 여보,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여보, 우리 조금 더 천천히 생각해 봅시다. 우리 조금 더 기도해 보고 결정하는 것이 어떨까요? 라고 말해야 됩니다. 우리 특세 때 나오는 사도행전 5장에 나오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 그 부부가 하나님께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전부 다 드리겠다고 작정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팔고 보니까 아까웠던지 아니면 자신들의 노후가 걱정되었던지 누가 먼저 제안했는지 몰라도 남편이 만약에 먼저 제안했다면 우리 이거 다 헌금하지 말고 다 바치지 말고 이 가운데 일부만 바치고 일부는 남겨둡시다 라고 누군가가 제안했을 때, 남편이 제안했다면 아내가 여보,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 그렇게 하지 맙시다.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께 약속할 것인데 우리가 지킵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부부를, 우리 가정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무엇인가 남편이나 아내가 잘못된 결정을 하려고 할 때 그것을 막아서는 것이, 다시 생각하게 하는 것이 바로 올바른 진정한 돕는 배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만 장군이 엘리사의 사환의 말을 듣고 화가 나서 본국으로 돌아가려고 말머리를 돌릴 때에 그의 종들이, 그의 옆에 있는 사환들이 나만 장군에게 간청한 겁니다. 장군님, 이보다 더한 일을 시켜도 나병이 나을 수만 있다면 그것을 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요단강에 가서 씻으라고 하는데 그걸 왜 못합니까? 한번 해보시지요. 그렇게 간청했고 그 말을 들으니까 나만의 생각이 바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만이 나병이 나을 수만 있다면 선지자의 말대로 하겠다고 생각하고 요단강을 향해서 내려갔습니다. 한번 14절 같이 보시면 되는 14절 같이 있습니다. 같이 시작.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여기까지 말씀입니다. 나만이 이에 내려갔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궜습니다. 나만이 요단강으로 내려갔습니다. 누가 같이 갔겠습니까? 요단강에 갈 때 말들과 경호하는 군인들이 함께 내려갔을 겁니다. 그리고 요단강물 가까이까지 갔을 때에도 누가 같이 갔겠습니까? 그때도 역시 경호하는 사람들이 끝까지 함께 나만 장군, 군대 장관 곁에서 철저하게 철통 경호를 했을 겁니다. 그때 나만 장군이 옆에 있는 경호하는 군인들에게 물러서거라, 그런 내용은 없지만 물러서거라 그렇게 말했을 겁니다. 그때 옆에 있는 경호하는 군인이 장군님 안 됩니다. 위험합니다. 어디서 적군이 화살을 쏠지 모릅니다. 언제 적군이 들여다칠지 모릅니다. 안 됩니다. 위험합니다. 혼자 내려가시는 건 위험합니다. 분명히 그렇게 말했을 겁니다. 그때 나만 장군이 아니다, 물러서거라, 물러거라 그렇게 명령했고, 함께했던 경호하는 군인들이 다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때 나만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나만이 요단강물 가에서 갑옷을 벗었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고 군대 장관입니다. 남북 정상회담 할 때 보면 알 수 있는 것처럼 우리나라의 국방장관은 양복 입고 가지만 북한의 군인의 최고 참모장의 사람들은 군복 입고 대통령 맞이하지 않습니까? 아마 아람의 군대 장관인 나만도 이스라엘로 내려갈 때, 이스라엘 왕 앞에 섰을 때, 엘리사를 만났을 때 그는 분명 갑옷을 입었을 겁니다. 아람 나라의 최고 큰 용사, 군대 장관, 구국공신, 그가 갑옷을 입고 머리에 투구를 치고 칼을 차고 아마 왕 앞에 섰었고 엘리사 앞에 섰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요단강 가에서 그 갑옷을 벗었습니다. 투구를 벗었습니다. 칼을 내려놓았습니다. 신발을 벗었습니다. 웃돌이 위에 입은 옷을 벗었고 아래에 있는 옷도 벗었습니다. 아마 속옷을 입었는지 알몸인지 모르겠지만 그의 몸을 보호하고 있던 모든 그 최고의 갑옷을 전부 다 벗었습니다. 그럴 때 뭐가 드러났습니까? 자신의 숨기고 싶은 나병, 문둥병, 피부가 썩어서 진물이 나고 냄새나는, 아마 옆에 있는 군인들도 처음 봤을 겁니다. 아람 나라의 최고의 장군, 큰 용사인 나만 장군의 그 문둥병, 나병, 온 피부가 썩고 냄새나는 그런 몸을 직접 본 것은 처음이었을 겁니다. 이 나만 장군이 자신의 갑옷을 전부 다 벗었습니다. 알몸이 드러났습니다. 그의 몸은 썩고 진물이 나고 냄새가 나는, 보기도 너무나 흉한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나만의 실상입니다. 우리도 나만 장군처럼 우리 자신을 감싸고 있는 갑옷, 그것이 지식일 수도 있고 학력일 수도 있고 직업일 수도 있고 경제력일 수도 있고 사회적인 명예, 지위일 수도 있고, 이제까지 우리 자신을 꽤 괜찮은 사람으로 알렸던, 우리를 감싸고 있던 모든 갑옷과 투구와 칼을 다 벗고 내려놓으면 드러난 우리의 모습은 바로 죄인된 모습입니다. 연약한, 깨지기 쉬운 질그릇 같은 유한한, 우리의 연수가 70이고 강건하면 80인 그 날이 화살같이 빨리 지나가는, 70년, 80년밖에 살지 못하는, 우리가 볼 때 하루살이
하루밖에 살지 못한 하루살이가 너무 불쌍해 보이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70년, 80년 사는 우리의 인생은 하루살이만도 못한 너무나 짧은 인생을 살아가는, 그것도 불완전하고 죄투성이인 바로 나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나만도 자기 자신의 몸을 직면하고 싶지 않았을 겁니다. 거울을 보고 싶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기 위해서는 갑옷을 다 벗어야 했던 것입니다. 자신을 자랑케 만들었던 모든 것을 다 벗고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요단강물에 들어갔습니다. 요단강물에 들어가서 7번 씻으라는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나만이 자신의 몸을 요단강에 잠궜습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씻지 않고 잠그기만 했습니다. 잠그기만. 그런데 14절 하반절에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어쩌면 수십 년 동안 나만을 괴롭혔던, 나만의 몸을 괴롭혔던, 그것 때문에 정말 죽을 맛이었던 그 나병, 피부가 썩고 냄새는 그 나병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잠궜는데 그의 살이 어린아이 살같이 깨끗하게 회복되어서 깨끗하여 되었습니다. 나만은 선지자의 말씀에 순종하기만 했는데 하나님께서 나만의 병든 몸을, 나만의 썩고 냄새나는 몸을 깨끗하고 어린아이 피부처럼 치유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하나님께서 요단 강물을 가지고 나만의 몸에 있는 나병을 깨끗하게 치유해 주셨지만 그때부터 약 600년 뒤에 오실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보배로운 피로 나만의 죄를 흰눈같이 양털같이 깨끗하게 씻어주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이렇게 어린아이 살같이 깨끗하게 되고 흰눈같이 양털같이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몸이 깨끗하게 된 나만이 이제 엘리사 선지자에게로 돌아왔습니다. 선지자 엘리사에 돌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이것이 바로 나만 장군의 신앙 고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다. 이스라엘 백성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다. 그렇게 나만이 엘리사 앞에 고백합니다. 그런 다음에 엘리사가 한 가지 요청합니다. 한번 봅니다, 여러분. 마지막 17절 한번 다시 읽습니다, 여러분. 다 같이 17절 다 같이 시작. 나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 제사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면 뭐가 변화됩니까? 예배 생활이 변화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치유,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이스라엘 백성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경험하고 나면 그때부터는 다른 신에게 번제나 다른 제사를 드리지 않고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께만 찬양과 예배를 드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 생활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예배를 드릴 때 눈에 초점이 없고 자꾸 졸고 딴 생각하고 하시는 분들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체험한 경험이 내가 없는 것 아닌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나아만은 하나님 말씀 순종해서 요단강물에 몸을 7번 잠그고 그의 몸이 완전히 치유되는 경험을 하고 난 다음에 그때부터 그는 예배의 대상이 달라졌고 예배하는 태도가 완전히 달라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쩌면 나만 장군처럼 그렇게 자랑스럽게 내세울 만한 것이 이렇게 4가지씩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무슨 군대 장관도 아니고 예비역 병장이고 또는 크고 존귀한 자라고 왕에게 인정받는 것도 아니고 큰 용사, 그 공신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도 우리 나름대로 우리를 소개할 때 저는 이런 사람입니다라고 소개할 나름 이력과 경력, 자랑거리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혹 그런 것들이 많지 않다고 해도 우리에게 나만 장군에게 있는 이 5번째 요소, 나만에게는 뭡니까? 나병이었습니다. 바울에게는 육체의 가시였습니다. 다 사람들마다 자신만을 알고 있는 가슴 아픈 힘든 요소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것 때문에 너무 절망하거나 낙심이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만은 이 나병이 아니었으면 선지자 엘리사를 만날 일도 없고 하나님을 믿게 될 일도 없었을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를 겸비하게 하고 우리 자신의 실상을 포기해서 하나님을 찾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채널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의 약한 것을 감사하고 자랑할 수가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해야 할 역할은 나만 장군의 집에 있었던 여종과 같은 일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여종은 나만을 전도하려고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있는 선지자 앞에 있으면 좋았겠다. 우리 주인님이 사마리아에 있는 엘리사 선지자 앞에 있기만 해도 선지자께서 그 병을 치유해 줄 수 있을 텐데, 우리 주인님이 사마리아에 있는 엘리사 그 선지자 앞에 있으면 좋겠다. 구정 때, 이번 추석 때 부모님 만나시거나 형님이나 누구 만나면 우리 형님이 비산동에 있는 우리 주원교회에 오시면 좋겠다. 그러면은 아픈 것도 해결되고 현재 있는 그 문제도 다 해결될 텐데, 그냥 혼자 말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나만 장군은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그 여종의 말을 붙들었던 겁니다. 여종을 불러서 물었던 겁니다. 그럴 때 이 여종이 자신이 알고 믿는 하나님과 그의 선지자 엘리사에 대해서 소개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도 끊임없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누구누구가 교회에 와서 예수님을 믿으면 좋겠다, 그러면 그 어려운 문제가 해결될 텐데 라고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나만 장군은 말씀에 순종해서 갑옷을 벗었습니다. 투구를 벗고 칼을 내려놓고 신발을 벗고 옷을 벗었습니다. 그럴 때 비로소 자기 자신의 문둥병, 나병으로 온 피부가 썩어 문드러지는 자신의 몸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우리가 얼마나 부족하고 죄덩어리인 존재인지를 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나만이 요단 강물 속으로 들어갈 수가 있었고, 주님께서 그의 피부를 깨끗하게 어린아이 살같이 치유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죄된 모습을 깨닫고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십자가 앞으로 나오기만 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흰눈같이 양털같이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우리의 병을 치유해 주시고 불가능해 보이는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추석 명절이지만 주일 오후 예배에 참석한 성도들 한 분 한 분 기억해 주시옵시고, 오늘 나아만 장군의 치유에 대한 말씀을 전했는데 이 말씀이 내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려지게 해 주옵소서. 나아만에게 있었던 다섯 번째 요소, 나병이 종류는 다르지만 우리에게도 다 있을 터인데 그것이 우리를 힘들게 고통스럽게도 하지만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통로가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아만 장군이 선지자의 말에 순종해서 자신의 갑옷과 투구와 모든 것을 벗고 나병투성이인 그 몸을 그대로 드러내고 요단 강물 속으로 들어갔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죄된 모습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되는, 깨끗하게 씻음바 되는 그런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추석 명절 때 만나게 되는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여종이 했던 것처럼 그렇게 간증하고 고백하고 나누어서 우리 아버지도 우리 어머니도 우리 형님도 우리 누나도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을 믿으시면 그 문제가 해결될 텐데 그렇게 고백하고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구원의 역사가 각 가정에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명절에 멀리 출타할 때 주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시고 가족들마다 기쁨과 화목함과 즐거움이 넘치게 해 주시옵시고 믿지 않는 가족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